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에게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종 여일하게 한결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힘든 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도 쓰러짐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가 일어섰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겸손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옛날의 다윗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많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방심은 죄를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반복해서 보아도 이 부분에 자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랬듯이 죄는 방심을 타고 찾아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1절에 보면 그 해가 하는데 그 해는요, BC 992년, 주전 992년 다윗이 48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른 군대 장관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 왕만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 근데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이제 게을러진 거지요. 나태해진 겁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누군지 아시지요? 여러분, 밧세바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저 사진에 보면 오른쪽 끝쪽 모서리에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성전이 들여져 있는 만들어진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애성이라고 해요. 애성. 그 부분을 애성으로 기준해서 확장된 성을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했을 때는 저 애성이 이제 확장된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성은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이 비탈길 언덕의 한 성이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부르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언덕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지요. 다윗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당시의 다윗성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아주 작은 다윗성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다윗성 해봤자 조그만 성입니다. 저도 이 구분이 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 저기 민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그것도 해가 지는 저녁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왜 저녁에 목욕을 했을까? 근데 관습이 그래요. 관습이 항상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녁 때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목욕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나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문화에 의하면 옥상에서 목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습은요, 그걸 보면은요 눈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관습이에요. 그걸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못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쳐다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왕국에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 목욕하는 걸 보고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이 다윗성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거지요. 다윗성은 그렇게 큰 거리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요, 바로 그냥 다른 이웃집 보는 것처럼 다른 집이 보이는 거예요.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거지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밧세바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밧세바가 아름다웠는지 안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초상화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 기술이 뭐 BC 900년 전이니까 뭐 제대로 남은 기록이 없어요. 일단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윗이 황흥역에 일어나 가지고 전혀 느지막하게 일어나 가지고는 한가하게 옥상을 왔다 갔다 거닐다가 저 밖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의 상태가 욕망에 끌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의 상태가 욕망에 끌리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왜 자기 부하들과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는 홀로 왕국에 남아 있었을까예요. 그만큼 이제 다윗의 군대,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48세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중년의 위기는요, 사실 인생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 때는 잘 찾아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이 오린데 갖고 딴 데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면요, 살만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군대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왕에서 그것도 해 질 때쯤 일어나갖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이 다윗 왕, 살만할 때지요. 살만할 때니까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만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가 버겁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평정을 하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윗에게 찾아온 중년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누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은요,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축복을 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종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지 않냐 이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때는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삶을 사는데 이쯤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욕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밧세바 신드롬. 자, 밧세바 신드롬이 뭐냐면요, 성공한 리더들이 만족감을 느낄 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범했던 밧세바, 여러분 그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피난 시절을 지나갈 때 다윗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친위 부대에 30명이 있었어요. 진짜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지켰던 30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을 받기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봐줬던 우리아였어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섬김이 아닌 누림에 눈을 돌리면요 탐욕이 물밀듯이 몰아쳐오는 거예요. 리더는 늘 누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섬김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 반대가 되는 순간에 섬김이 아닌 누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탐욕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다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패한 돈들을 받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엔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는요 늘 자신에게 엄격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엄격함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엄격함 잣대를 늘 들이대야 된다는 거지요. 밧세바 신드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냐면 나태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태함. 보십시오. 다윗이 해가 질 때쯤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은 해질녘쯤 일어나갖고 궁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 이 나태함이 큰 죄인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 갖고 파생되는 불의와 죄 때문에 그래요. 나태함은요 꼭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의와 죄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다윗의 이 무서운 범죄의 원인은 그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이스라엘,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갔어야지요. 그런데 그가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늦게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요. 타락과 일탈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할 전쟁에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낮과 밤이 바뀐 삶의 패턴에서 쉽게 유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시작한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거짓과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성신한 신하 우리아를 데려다가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했는데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전쟁터에 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여러분? 그를 최전방에 보냅니다. 아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쓴 게 그거예요. 최전방에 그를 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만 놔두고 다 후퇴하라. 죽이란 얘기지요 여러분. 살인 방조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최전방에 보내놓고서는 여기 땅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나머지 군대들은 다 철수시키면 우리가 혼자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힘들고 사울 왕에 의해서 피난의 시절을 지날 때 목숨의 유경지경에 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면서 다윗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 신하를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를 무척 엄하게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윗의 범죄는 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11장 27절이 11장의 마지막 절인데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가 누구냐면요,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를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장례를 지내자마자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를 취하고 임신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습들을 쭉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11장에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어요. 다시 범죄할 때 아무 말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11장 이 마지막에 악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며 그가 행한 일이 악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구나. 너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섭게도 다윗에게 심판하시는 경고한 일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돼요. 채찍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어느 날 신탁이 왔어요.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서 신탁이 왔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오자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서 대접을 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막 화를 냅니다. 심지어 그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0절, 13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다윗랑 당신이 그 도둑놈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사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도다. 나단 상제가 무섭게 질책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도둑놈이니라.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요, 진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때,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바로 그 즉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여러분 51편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서 구원을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심상이 쳐질 때까지 다윗이 통곡하며 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모습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가 지적이 되고 죄가 드러날 때, 내 양심에 찢어졌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회개합시다. 그게
쉽게 돌이키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죄의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죄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로 인한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죄 같으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아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보셨던,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이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악랄한 방법을 봤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그냥 없어지진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역에 손을 댄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무서웠고요,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다윗이 범죄에 낳은 그 아이를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간음하여 낳은 아기는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요. 다윗이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해요. 아기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기가 죽자요, 금식을 멈추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꿔 입고 성막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이상해 여기죠. 아니, 아기가 죽었으면 통곡하고 금식해야지 죽었더니 바로 밥을 먹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빌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나에게 치르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기를 죽게 한 것은 나의 죄의 대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나의 죄의 대가는 끝났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저는 힘들었어요.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지,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개를 걷어가셨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용서할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을 죄가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은 단순하게 한 신하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다윗과 같이 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건드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핏값을 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여러분, 어떤 벌을,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징계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요. 핏덩어리가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생각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졌겠지요.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말 못할 어린아이가 죽었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계시지만 심판을 받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아프고 힘드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힘들었지만 하나님도 힘드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요.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개한 자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자. 우리가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온전해가지고 완전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인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인하여 죄 지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도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지요.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에 쓰러져서는 안 돼요. 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그 아들 하나 죽은 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년의 위기를 지나서 그의 나이 56살이 되었을 때예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완숙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40대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커다란 인생의 아픔을 다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참 예뻐했어요. 다윗이 예뻐했는데 사랑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일이었기에 가장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이 있어요. 죄의 무서움은요, 떳떳함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떳떳함을 상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뤄져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흔적들이 그의 일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큰 아들이었던 암논은요, 장자가 이 암논인데 베다란 누이 다말을 연모해요. 다말이 이제 압살롬과 동복 여동생이에요. 이 암논이 베다란 누이 다말을 연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다말은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의 오라비가 자기를 데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 오라비가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나서는 그를 극히 미워하고 버립니다. 이로 인해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은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분노하기는 했지만 마땅한 징계와 치리가 없었어요. 암논을 불러갖고 혼을 낸다든지 뭔가 징계와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슬퍼했지만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자식들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도록 한 죄를 지은 그 경력이 있으니 어떻게 준엄하게 자식들을 훈계할 수 있었겠냐 이거지요.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자식들이 장성했던 자식들이 다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죄를 징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의 애견된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라비가 여동생을 범하지 않나? 남동생이 형을 죽이지 않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그 아비의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얼마나 애통했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도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아요.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을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으며 땅 위를 뒹굴 뒹굴 정도로 화를 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였지만 다윗은 침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압살롬이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아버지가 불러서 혼을 내든지 자기에게 뭐 감옥살이를 시키든지 뭔가 징계가 떨어지면 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 각오 안 하고 여러분 형을 죽였겠냐고요. 압살롬은 다 각오하고 죽였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부르지를 않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죄 지은 사람은요, 죄의 대가를 치르면 마음이 편한데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언제 맞을지 모르면 계속 불안한 겁니다. 응? 여러분, 그게 자녀들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불러갖고 혼을 내가지고 너 이놈 이거 잘못했지 하면 속이 편한데,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매력을 후다닥 맞고 만지면 사실 좀 그냥 아빠 엄마가 그냥 화를 내고 나를 갖다 징계하면 그게 편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자녀들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셨죠? 어렸을 때 없었어요? 저는 장난꾸러기라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뭔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그래요. 엄마가 언제 화낼까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 맞으면 끝나는데 압살롬이 불안했어요. 뭘까요? 왜일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그때 이미 암논과 압살롬과 그의 자녀들은 장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범하는 죄를 다 보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자녀들 앞에 제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다윗이 죄 짓는 자녀들을 향해서 질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의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덕성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자식을 도덕적으로 훈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수 없고 그것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 때문에 암논의 죄도 압살롬의 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2년 동안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던 다윗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거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도 3년 동안 어떤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피해가 있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진 이 다윗은요,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와요. 다윗성으로 데려와요. 문제는 본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다윗은요, 아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데려오지나 말든지. 보고 싶어갖고 압살롬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네요.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능력할 수 있냐 이거지요. 3년을 숨어 지낸 압살롬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성에서 2년을 지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방관을 해요. 옆에 두기만 했지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불만이 더 가득 차는 거예요. 만나갖고 혼내기라도 하면 좋은데 이 못된 놈아 하고 한번 혼내기라도 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잘못을 빌 텐데 부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가는 거지요. 이제 다윗의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60세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전쟁에 이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이 60에 다윗의 나이 15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60이 되어 늙어버린 무능력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29살의 젊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리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자신이 대신해서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외모가 백성들을 홀릴 만큼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대요. 또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대요. 제일 잘생겼다는 거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참 궁금해요. 압살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서서히 왕국은요, 다윗을 지지하는 파와 압살롬을 지지하는 파로 갈라져요. 그렇게 다시 4년의 시간이 흘러 압살롬 33세, 다윗은 64세.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 64세, 아들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 압살롬은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피 흘리는 전투가 벌어져요.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성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돼요. 이제 마지막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싸우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것이, 유다의 왕이 됐던 것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제일 중요한 성읍이에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성읍이 헤브론인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근거지인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다윗의 기반을 다 빼앗은 거예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싸우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12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쭉 훑어오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고통, 엄청난 고통이었지요. 사무엘이 대를 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사울 왕을 세워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 아버지가 범죄하고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요. 사무엘하 15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자, 여기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되어 있는데 다윗성인 거예요. 다윗성. 예성하고 다윗성, 이게 다 이게 시온성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일어나 도망하자. 함께 도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맞냐 이거예요. 적과 맞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대적과 싸우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직 주변에는요, 다윗을 옹이하는, 그런마도 그 다윗을 옹이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다고요. 최소한 30명은 있다고요. 근데도요, 다윗은 도망하자고 그래요. 11년 전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책임을 회피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싸우지 않고 회피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시 피난길, 도망길에 오르는 거예요. 사울왕의 말년과 비슷한 나이에 전혀 다른 이유로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는 거지요. 이 피난길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가장 슬픈 것은 뭐냐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 저주를 받는 순간이에요. 이 시므이가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고 할 말 못한 말 다 하면서 저주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저주에 대해서도 달관한 모습을 보여요.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신하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부하들을 말리며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몸과 영혼이 많이 지쳤구나.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비새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낫더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어쩌면 여기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체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넘어지고 자잘한 인간, 나이 들어 비참한 한 인간의 모습이 저기 그려지고 있어요. 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험악한 시간 가운데 버리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승기를 잡고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완벽하게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리다가 여러분 요압 장군에 의해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저 그림 보세요.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아름다웠었던 이 압살롬이요,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래갖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가 돼갖고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참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요압 장군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장군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치고는 참 황당하게 어이없게 죽고 말아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또 죽었잖아요.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엉엉 울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윗 왕과 그의 회복과 아름다운 은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다시 왕이 됐어요. 회복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첫째,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신의를 저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우리 머릿속에도 지금 뭐라고 기억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어려운 시간과 모범지기지 못한 그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에게 이런 나쁜 점도 있었지만,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그가 아름다운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거지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한 후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 때문에 어순해진 전국을 정리하고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자신의 편으로 다시 오도록 허락해요. 영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The best revenge is no revenge.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반역을 꾀했던 자들도 용서하고 품어줘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도 다 풀어줘요.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조차도 풀어줘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의 여정을 떠나기 전 두 개의 무덤을 팔아. 하나는 적을 위해, 다른 하나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팔아 그랬어요. 복수하는 순간 전망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죽는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시킨 일이었어요.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 다윗은요, 암논과 압살롬을 통해 비극을 경험했지만 왕위를 물려줄 솔로몬에게는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놓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고 늘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차근차근 준비하며 은퇴를 준비하며 아들에게 물려줘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요.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업세트하고 그런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물들을 모아놓고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아들에게 넘겨줘요. 두 번째, 다윗은 예배를 돕는 네 지파 인원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역할을 정리해요. 그리고 이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해가지고 부정하지 않도록 생계까지 신경 씁니다. 어쩌면 다윗
그 머릿속에 도망자 시절 자신 때문에 노베에서 죽은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은퇴하면서요, 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었어요. 아비아달을 자신과 함께 은퇴를 시켜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으로 누구를 세우냐면은 사독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에게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붙여줘요. 이런 정비를 다 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다윗은 군대 조직을 점검합니다. 재편합니다. 준정규 민병대를 24반으로 조직을 했어요. 한 반마다 24,000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의 군대가 48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이들은 반별로 한 달씩 나라를 파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했어요. 일종의 예비군처럼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을 치렀다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압장군.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요압장군. 그가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우긴 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들어섰을 때 분명히 상황 노릇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얘기해요. 네가 왕이 되면 네 손으로 처리해라 그래요. 쟤부터 처리해라 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요압 장군을 퇴위시켜요. 그리고 아비새 장군을 그 자리에 앉혀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아비새 장군. 형제간이었지만 그렇게 달랐어요. 자기 의가 승한 사람과 하나님의 의가 승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진정으로 성공한 리더가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윗은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잘 죽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잘 죽었다. 의미가 다른 거 알지요? 그놈 잘 죽었다 하는 거고 잘 죽었다. 이 차이는 틀려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지요? 정말 다윗은 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이 잘 정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15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그를 흔들어 놓았지만 중심이 있어 오뚜기처럼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잡혀 있어서 쓰러질 때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어려움이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듯이 그의 죽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살다 잘 죽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이 다윗을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여정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2주간의 다윗의 여정을 생각하며 다윗이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